세천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네, 요즘 무더위라면 한낮에 떼약볕이라면 우리나라도 곧 이모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큰 걱정이 좀 덜어진 날이에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채무가 이렇게 저한테 상속 대표로 와서 이게 재판으로 손이 좀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오늘 판사가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몇 해 전에 이제 치매로 만났기 때문에 주된 양육자가 아니었고 또 상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이제 갚을 것이 없다라고 손을 들어주어서 뭐 저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의 든든한 백으로 오늘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걱정했고 또 우려했던 부분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3과 드디어 이번 기회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13과입니다. 이 대쟁투라는 큰 대제 아래 이제 마지막 레이스에 도달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그 마지막 대쟁투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믿음의 상태와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에서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또 견뎌야 할 고통과 아픈 시간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죠. 알프레드 테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오는의 들머리에서 미소 지으며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기 마지막 교과는 우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 가운데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대쟁투를 끝내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이라는 소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곧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가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끝까지 거절하고 타락한 세상에 부어질 그 마지막 7 재앙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잠깐 마지막 7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남.
두 번째 재앙이죠.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임. 세 번째 재앙은요. 강과 물들의 피가 될 것임. 네 번째는요. 태양이 사람들을 태울 것임. 다섯 번째 재앙은요. 흑암이 임하고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뭄. 여섯 번째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함. 마지막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큰 우박이 내림.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내림. 애굽에 실제 있었던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함을 받는 것을 인침, 역사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성경과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그리고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먼저 생명책은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생명책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생명책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 구절을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481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세 번째 죄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또 죄책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대쟁투 400 같은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책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신실하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는 8장 29절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라고 나타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모로 보여지기를 그리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01쪽에는 이렇게 더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즉 하늘 성소에서 주님이 중보를 끝내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거나 거부한다는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진 때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보감 1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자 들을 때마다 좀 두렵기는 하더라고요. 은혜 시기가 없으면 보호하심은 있겠지만 이 환란의 그 때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혜롭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해답을 또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 이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이 혹독한 환란의 시기를 우리 혼자 힘으로만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네, 각시대의 대쟁투 627쪽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예,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죠.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늦은 비를 또 힘입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늦은 비의 성령과 또 천사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견디게 하는 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걱정을 끌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릴 때 환란이나 고난을 먼저 생각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픽업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은 복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일일 것입니다. 빠르게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년기 동안의 지구. 화요일 교과부터는 대쟁투가 천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국을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기가 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종결되는데요. 바벨론은 멸망되고 사탄의 가장 큰 두 세력 짐승과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멸망하고 악인의 죽음을 당하며 이 땅에서 사탄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들이 소멸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쟁투가 끝난 것은 아니죠.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이 땅에 감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는 거죠.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임봉합니다. 이 묘사는 계시록의 진술들이 그러하듯이 상징으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열쇠와 사슬은 사탄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 그 대상 바로 용이죠. 곧 옛뱀 사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탄이 갇히게 되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헬라어로 아비소스, 본래는 형용사로 밑바닥 없는 시면에 깊이를 잴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바로 이 아비소스와 같은 말인데요. 즉 심연을 얘기합니다. 창조 이전에 어둡고 무질서하고 상당히 황폐한 땅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삭막한 곳, 적막한 그곳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 인봉을 해제할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그 다른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혼자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때 이 끔찍한 멸망과 이 천년기 동안 지구상에 산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는데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반역이 만든 이 황폐한 현실을 기록하며 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년기 동안의 심판인 우리 수요일 소재에 살펴보겠는데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이 황폐한 땅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 외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우리의 궁금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꽤 긴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 몇째 부활에 참여한 자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잠깐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늘에 보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수가 아닌 복수 형태의 단어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자들이 앉아야 할 것인데요. 이 앉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과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부활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살아서라는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하늘 보좌들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4절과 6절을 다시 되새겨 보면 그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들이 다 멸망하여 없어졌는데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왕노릇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4절 첫 부분에 보면 보좌에 앉은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원어에는 권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냥 심판,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은 크리마로 정죄, 선고,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계시록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모두 심판의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이 심판은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기 그 끝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악인들의 기록이 있겠죠. 그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갈 텐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결정이 어떠한 이유로 옳았는지에 대해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이 천년기에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행하는 심판은 왜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살피는 것일 텐데요. 그리하여 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온전한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끝없는 노력과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인데요. 이 천년기 마무리에는 죽었던 자들이 악한 자들이 심판과 최종 형벌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부활하지요. 네, 제가 완전히 근절될 그 시기라고 또 재차 설명을 하십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완전히 태워버리고 악인들을 삼킨 그 불이 또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고 초기 문집 52쪽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천년기 끝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그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영원에 대한 소재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천년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겠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 우주가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행위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들이 모일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최후의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영감의 기록은 이러한 죄의 문제와 그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악인들의 반역을 각 시대의 대정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6쪽과 66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들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네. 이렇게 악인들은 자신의 모든 기록들이 펼쳐지자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달으면서 또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회에 대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또 이렇게 대쟁투에서는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자와 시작.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서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선언한다. 아멘. 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침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불못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37편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며 말라기 4장 1절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기록합니다. 네, 그날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해 같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라기서 4장 2절의 표현과 같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 새천사 가족 모두 함께 간절히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모든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이 세상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대지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할 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시대를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새천사 가족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고 힘든 대쟁투의 여정 끝에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짧은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 같이 감상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양이 끝나면 두세 분씩 모이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두세 분씩 모이셔서 오늘